새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서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늘 말씀으로 일깨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9일입니다. 장마가 계속 져서 뜨겁지근한 그런 날씨입니다만 아무튼 건강에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27장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을 할 차례입니다. 시간이 허락한 대로 29장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이후로 계속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늘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 두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까요? 마귀의 길로 가야 될까요? 답변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또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뜻이 늘 성취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째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13번째까지 쫓아가서 추적하고 수색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윗 왕을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했고, 또 10항무지에서는 그 많은 군대 한가운데 있었는데 전부 다 잠이 들어 있어가지고 침투한 다윗을 알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물병하고 칼만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13번 죽이려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라면 죽여서 자기의 대적을 없이 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 함께한 사람들 군사에게도 다윗 왕을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줍니다. 26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그런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빴어요. 다윗이 저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내 자리를 뺏는 것뿐일 것이다.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말한 대로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또 나를 쫓아내서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요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추구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땅의 것, 땅의 왕, 권세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그 권세, 권위를 뺏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늘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늘의 것을 오늘 그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대적을 만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합니다. 세상도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어떤 논리와 가치와 기준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그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현재의 기독교가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됐습니다. 많은 권세와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외형과 형식으로 거대한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유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난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갈 길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28장 읽어가면서 또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그때에 그러면 어떤 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 네가 왕이 될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해주라. 그렇게 하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다윗은 다윗대로 가고 사울은 사울대로 갔는데 그동안 13번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그 사울 왕의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서 다윗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지 않아요.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함께 있으면 다윗이 나를 죽이러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 왕을 만났는데 가드 왕이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다윗을 내 밑에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왕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다윗은 나를 어찌 왕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사글락이 어느 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랬던 것처럼 이 사글락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1년 넉 달을 살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고 늘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블레셋, 이 아기스가 살고 있는 나라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쪽으로 편이 들까요? 블레셋 편이 들까요? 사울 왕 쪽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편이 들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쳐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내 사람들과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다윗과 600명의 지금 군사가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로 블레셋 아기스 왕의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움에 나갈 것이다.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 주의 종이 어떻게 행할지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그 말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은 전쟁에 함께 같은 편이 돼서 싸워줄 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겠다. 가장 신복,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이 죽었던 내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 강구해서 이스라엘에 나아갈 바를 늘 인도했던 그런 훌륭한 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여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재반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은 신재반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신재반자와 박수는 율법의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마귀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수넴하고 길보아에 각각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많고 블레셋 사람은 키가 장대하고 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여호와께 물어봤는데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왜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도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고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사울 왕에서 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신 악한 영이 사울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답변을 주실 리가 없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한다. 여기 꿈으로 늘 답변해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왕에게 답변하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답변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판결 형표 안에 넣어서 가슴 위에 있게 하고 늘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판결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이 우림과 둠밈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그 우림으로도 답변해 주시지 않는 거죠. 또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도 이미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이전에 사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 왕에게 답변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울 왕 나를 위하여. 끝까지 사울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래야 맞죠. 근데 나를 위하여요. 이것이 변질된 하나님의 인도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파를 위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목사들을 위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입니다. 자기. 이걸로 구분하면 그냥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 아까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이제 다급하니까 하나님은 답변을 안 해주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이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왕에게 이르되 불러 올리라고 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다 죽이고 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 올무를 와 죽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겠죠. 사울이 여호와께로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은 이미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사무엘을 다시 신접한 여인을 보고 불러 올려주라 그런 거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까 생명의 유혹도 느끼고 또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니라.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죽은 사무엘의 그 영혼을 불러 올려서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죽은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말하게 하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들은요 죽은 조상을 불러 올려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그게 귀신이 하는 것이 조상이 와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상의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그 살아있는 지사 지내고 굿하는 사람에게 내가 묘절이가 안 좋으니까 묘절이를 옮겨주라 뭐 그런다든지 큰 제사를 지내라 그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귀신이 그런 일을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다. 귀신도 귀신대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려요? 지금 사무엘을 불러올리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지만 마귀도 나름대로 또 사단도 나름대로 귀신도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분욕가 뭡니까? 어지러울 분자, 요란할 요자. 어찌해서 나를 불러올려갖고 죽은 나를 불러오고 나를 어지럽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궁급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군세갈 군자 급할 급자, 일이 막히어 급하다. 앞뒤가 막힌 상태, 답답하다. 지금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울 상황인데 블레셋 군대가 워낙 크고 장대하고 잘 갖춰진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고 둔밈으로도 답변 안 해주고 선지자로도 답변 안 해주기 때문에 심히 궁급한,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궁금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늘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했지만 사울 왕은 그것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르고 맨날 핑계만 댔잖아요. 거짓말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하고. 그랬던 이 사울 왕이 죽어버린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 올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물어보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는 너를 떠났고 너와 대적인 상태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한테 지금 죽어버린 나한테까지 나를 불러서 올려갖고 물어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아우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에게 나라를 이미 줬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중에 왕이 다윗이 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사무엘은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서 저 세상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 그 말은 내일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다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이 내용이 거기 딱 관주해가지고 해서 사무엘상 15장 9절 그러고 그것도 써놨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일할 때는 보고 가야죠.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치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이건 딱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다 하는 관주에다가 이걸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한 아기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점령했을 때 어쩌라고 그랬습니까? 뭘 남겨놓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진멸해라. 어린아이고 남녀 할 것 없이 양과 소 모든 것을 싹 진멸해버려라.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것 아닌 이방신을 섬겼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전부 없애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 몸에는 악한 생각, 세상의 반복, 육신의 것으로 꽉 차가지고 늘 내 안에 성령이 100% 정령하는 거룩한 몸을 만들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싹 진멸시키라. 그런 것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교파에서 쓰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세상 종교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세상 방법, 세상에서 배운 신학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방법은 하나도 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만 의지하고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 냉간화도 괜찮은 것은 냉간화고 써도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왕은요, 양과 염소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실까요? 안 봐주셔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종교적인 방식, 목사를 양성하고 목사가 그물망을 조직해서 모든 성도를 쫙 끌어오게 하고 거기에 말하는 놈은 탁 잘라내고, 이것이 바로 아말렉을 쳐부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방식. 제가 말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이유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상 28장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여호와시를 너에게서 빼앗고 네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다른 사람인 다윗으로 왕을 삼아서 기름 부음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13번이나 쫓아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신정한 여인이 불러 올라갔고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 안 일러줘서 또 일러줍니까? 일러주고 지금 또 나와서 또 일러줘요. 왜 그래요? 중의해서 그래요? 암정의해서 그래요? 살았을 때 들었던 말씀도 말씀이고 죽은 이후에라도 다시 증거해서라도 그 옳지 않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인자하사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한 것은 이미 때는 늦었다.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왕을 끌고 가는 것은 마귀의 부르신 악신에 끌고 갈 때는 구원받을 길도 생기지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으로 끌고 가면은 여호와께서 구원받을 길, 돌이킬 기회까지 없애버렸다는 거다고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쩐다고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에 붙이시리라.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에 붙이면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붙이신 쪽이 이겨요. 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신접한자님을 불러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 두려워서 온전히 엎드려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왕에게 이르신 말씀을 청정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이 신정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떡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먹으십시오, 먹고 힘을 내서 가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거절하고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28장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29장으로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의 셈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천씩 영소로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그 블레셋 군대 뒤쪽에서 이제 왕과 다윗이 함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그 대표들 무리의 수장 되는 그 중간 책임자들이잖아요.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데리고 가냐?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망명은 언제 했습니까? 사무엘상 27장 7절에 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도 다윗은 그 사울의 왕의 말을 믿지 못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피신하는 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자기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염려가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내가 명명하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근데 지금 여러 세계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그 적군들로 인해서 또 자기 정치 세력으로 인해서 죽이게 당하게 될 때만이 망명을 허용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명을 해 왔는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볼 때 1년 넉 달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는 행사들을 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렇게 방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버려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 속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적이 됐을 때는 우리 내부의 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심히 위태롭습니다. 그럴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함께 다시 화합하리까? 그가 무엇으로 다시 왕과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 다윗은 비록 사울 왕에게는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고 방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여기서 계속 우리하고 함께 전쟁터에 가가지고 장관들이 너를 거슬려 보게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그 말입니다.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내 주의 왕의 원수, 내 주는 누굽니까? 지금 아기스 왕을 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스 왕의 원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준 땅이 있잖아요.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사글락에게로 사글락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한 거죠.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다윗은 지금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로 뭐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지금 샘 곁에 사울왕의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29장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사람,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함께 있던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변질된 교회, 거짓 사도들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 모든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핍박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요구와 자기들 나를 위하여, 이 사울왕처럼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그 자리 뺏길까봐 예수가 와서 자기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들을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것을 없애고 죽이려고 했던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각 교회에
성도들을 핍박한 자는 거짓 사도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핍박합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두려운 존재로, 성도를 핍박하는 존재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되이 거짓 것으로 바꾸어 혼잡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나는 이것을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는 비록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구약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마음은 1.1핵도 바뀌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고 악한 일의 징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신약 성경의 부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능력의 손 가운데 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3장 하겠습니다. 433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